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시는 그 풍요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5절부터 8절까지는 선포할 메시지의 내용으로서 열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부터 11절까지는 항복하지 않게 하는 여러 거짓 술사들, 거짓 예언가들,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의 뜻대로 하다가는 계속되는 심판 앞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항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야김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시드기야라는 표기가 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사자의 오타로 인해 26장의 머릿말을 27장에 넣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시드기야라고 다시 정정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타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지만 대신 그냥 그대로 여호야김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대신 각주로서 그 아래 어떤 책에서 시드기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 때가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이지 당시 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독특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 행동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스스로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 앞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동시에 그 시드기야 왕 앞에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와 있을 건데 그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내용들을 보내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시청각 예언과 달리 이제는 대놓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지금 메고 있는 줄과 멍에를 당신이 메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 옆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의 사신들에게 똑같이 전달하도록 하여서 4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도록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원래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대해서 매우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을 뿐더러 그 왕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한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하였더니 원래 마따니아였는데요. 바벨론이 그 사람을 즉 마따니아를 붙잡아다가 너는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바벨론식 이름을 준 것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그 뜻을 따라서 조공도 바치고 여러 가지 군사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지금 힘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을 대항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이 너무나 싫었고 그래서 그가 모은 지혜의 결과가 주변에 있는 에돔,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사실 이 나라들은 서로 싫어하면서 오랜 세월 갈등과 반목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자 임시적으로 합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나라들 간의 연합마저도 사실 전혀 쓸데없는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보통 남유다가 진짜 많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앞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인데요. 45절 이후를 보시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는 이 저주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굶주리고 헐벗을 것이다. 부족한 중에서 살게 될 것이며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보류되어 오다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모습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 많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거리가 멀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게 불행의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은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 등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바벨론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영적 몰핀, 영적 마약을 스스로 만들어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자신의 영혼을 만족할 만한 자신의 영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예언하고 강해할 때마다 그들을 돈이나 명예를 주어서 보상해 주면서 서로 공생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약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종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쓰다고 해서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깎고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거울의 역할, 좋은 다듬는 기준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2대 황제인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세민이 중국의 황제가 되기 전에 이세민의 형 이건성의 책사로서 위징이 있었습니다. 이 위징은 이건성에게 이세민을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간언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민을 빨리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건성은 위징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세민이 형 이건성을 살해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세민은 위징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신문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라고 형님에게 간언했던 자냐? 라고 했더니 이건성은 그렇다. 내가 그 사람이고 그때 당신의 형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바뀌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민은 그를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징, 그대는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고 내 험담을 계속해서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여 위징은 지속적으로 이세민에게 직언을 올렸습니다. 그 말이 하도 날카로워서 이세민이 화가 나서 위징을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세미는 화가 나서 위징의 목을 치라고 명령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채 10걸음이 못 가서 그만두도록 명령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위징이 노환으로 죽자 이세미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울로 삼을 인물을 잃었다. 이제 2번 다시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세미는 자신의 곁에 쓴소리를 하는 위징을 남겨둠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경책하며 허탄한 길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법대로, 국가의 법대로 이 나라를 잘 운영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 쓴 일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더 붙잡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이 바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지성과 이성을 더욱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주셨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잔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영혼에 귀한 충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광주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사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다 더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순수성과 절대 기준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영혼을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려는 훈련생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끝까지 잘 완주하게 하시고 코치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제자들을 더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압제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교회를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사 자유의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